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특별히 치유도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12월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 특별히 대한민국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금 당신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상당히 거북스럽고 또 무게감이 있으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날카롭게 헤집어 파고드는 질문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2019년이 그래도 그만하면 행복한 한 해였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은,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 혹시 그렇다 되지 않는다 해도 적어도 내년만큼은, 2020년도에는 그래도 올해보다는 좀 나아져서 문제도 해결되고 생활도 좀 여유로워지는 그런 행복한 삶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으신지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체감하고 있는 경제적인 부분을 포함한 이 삶의 온도는 생각보다 상당히 춥습니다. 어제 남대문에서 상가들을 관리하시는 어느 분의 이야기를 잠깐 듣게 되었는데, 최근에 도저히 형편이 안 돼서 가게 문을 닫는 상점수가 15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내용은 살림을 좀 줄여가지고, 새가 비싸니까 좀 싼 데로 아니면 지방으로 그렇게 가게를 옮기느라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견디다 못해서 완전히 파산하는 상점수가 그렇게 150개가 넘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질 것이라는 지금 전망까지 제시가 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가중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행복하지 않다, 불행하다, 아우성치는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국가의 이 경제적인 불황,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침체 현상들, 그리고 고스란히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느끼는 이 불행이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기독교인들까지 편성해서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이유, 그래서 불행하다, 힘들다, 삶이 어렵다 호소하는 이유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의식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런 환경적 요소, 여기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지금 행복하신지요? 우리의 가정은 행복하신지요? 만약에 아니라면,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지를 않다면, 그래서 더 나아가서 불행하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대답을 성경의 한 사건에서부터 오늘 그 실마리를 찾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질문,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이 살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치하에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겪었던 일제강점기 36년과 같은 그런 시대적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 또 정치적인 부분, 더구나 종교적인 부분까지 대단히 힘들게, 정말 어렵게 그렇게 살고 있던 그런 시대적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연해 있던, 널리 퍼져 있던 하나의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메시아가 곧 올 것이다. 메시아 도래 사상이에요.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임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아주 최고치를 찍고 있는 갈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했던지, 메시아를 갈망했던지, 메시아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얼마나 갈망했던지, 그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아들을 낳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 이름을 예슈와, 즉 예수로 이름을 지었을 정도예요. 굉장히 많은 아이들 이름이 예슈와, 예수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을까? 지금 자신들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즉 불행한 이유, 어려운 이유, 그게 오직 한 가지, 이스라엘을 지금 식민지로 삼아 억압하고 착지했던 저 로마 때문이라고 그들은 동일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초림, 즉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즉 구약 성경에 정통한 이 종교인들은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러므로 이 질문의 속뜻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고 그래서 불행한데, 바로 지금이, 이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이 불행한 삶에서 다시 행복한 삶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똑같은가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행한데, 행복하지 않는 삶을 나는 지금 살고 있는데, 힘들고 어렵게 내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외부적인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정치를 잘못해서 그들이 나라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렸고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그래서 결국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아무 힘없는 우리가, 국민인 우리가 받아서,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그것을 우리가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우리 주님의 대답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무슨 말씀인가? 지금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지금 너희들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그래서 불행을 호소하고 그 이유를 로마 제국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얘기하고 있는 그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 나라 경제가 이 모양이 되었고, 지금 사회가 어렵게 되었고 이 꼴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탄식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한마디로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내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신, 우리의 삶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지 못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하고 또 믿음으로 붙들고 회복해야 될 말씀은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신 말씀인 것이지요. 로마서 8장 10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또, 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오늘 또다시 확인해야 될 것,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한번 재차 점검해야 될 것, 그리고 다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그게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 주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게 되고, 그래서 죄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 속에 이 영이 의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걸 주님이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11절의 말씀은, 이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본 내용입니다. 혹시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시는 분은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제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 복음을 말씀하시고, 즉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나의 죄는 죽고 내 안에 의 대신 주님과 함께 내 영이 살았다는,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다라는 이 복음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11절로 넘어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고 계십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즉 성령께서 너희 안에 지금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구입니까? 똑같은 표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역시 동일한 의미 표현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 번 연달아 말씀하시고 결론을 짓습니다.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요? 살리시리라. 죄로 충만해서 죄만 짓다가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몸, 이 육체, 즉 우리들의 이 실제적인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도 지금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주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생명, 주님이 살게 하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오신 이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꼭 기필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즉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신다라는 강조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불행을 호소하며 살고 있는데, 한마디로 내 육신의 삶이 이렇게 죽을 것만 같은데, 아픈데, 지금 이 나라 가운데, 이 내 삶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졌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신 주님의 대답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주님은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었느냐? 예,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너희 속에, 너희 안에, 너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아니 주님, 제가 그 말씀은 아는데요, 그거 말고요, 아닌 것 같아요. 정치인들도 바뀌지 않은 것 같고, 대한민국 돌아가는 꼴도 똑같고요, 경제는 좋아질 기미는 안 보이고, 제 삶이 너무 힘듭니다. 제 환경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주님, 지금 제 삶에 하나님의 나라다운 모습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을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신의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임하시지를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아니다, 저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 환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환경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역사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무조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속, 우리 심령, 우리의 마음, 바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동의하지 않으면, 주님은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지금 우리 속에 너무나 분명히 계신 성령 하나님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으니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 죽을 몸도 그 성령께서 반드시 살리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에 이제는 죽음과 저주, 그로 인한 불행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시겠다는, 바꾸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인생, 행복한 인생,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이지요. 어떻게 이 일을 주님이 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이 저주받은 이 죽을 생각을 환경 탓만하고 나라 탓만하고 정치인들 탓만하고 경제 탓만하고 사람 탓만하고 이런 이 죽을 생각을, 이 어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즉 생명의 생각으로 바꾸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생각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역시 지난주일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자, 5절 하반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가 성령을 바라보고 살면, 성령을 소망하고 살면, 성령을 계속해서 의지해서 살아가면 안 살잖아요. 우리가 매일 하루 24시간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또 인정해 드리고 그렇게 동행하면, 그러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결국에는 성령의 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그래서 이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전히 죄 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며 삶을 살고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내버려 둔 채 그렇게 아직까지 내
독단적인 생각으로 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생명, 그러니까 평안, 이걸 누리지 못한다는 말씀이지요.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성령을 따라 살면 이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결국 이 성령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풍성함, 하늘의 평안이 없다면,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불행을 호소하고 있다면, 어렵다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 생명과 평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그 의미를 잘 모른다면, 그렇다면 나는 지금 성령을 따라 살고 있지 않다라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지금 계시고 누구든지 그 성령을 따라 살면 그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즉 생명과 평안의 삶을 주님이 실제로 살아내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결론은 우리 안에 계신 실제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내 안에 계시는, 보이시는지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 주님은,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을 통해서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믿음의 눈을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그 일을 직접 진행해 가십니다.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지금처럼 여전히 내 삶에 내버려 둔다면,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영의 생각으로 이게 바뀌어지지를 않습니다. 아니, 안 바뀌어집니다. 절대 안 바뀌어집니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게 내 모습인 것으로, 그냥 그게 내 삶인 것으로 그냥 치부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30년을, 40년을, 50년을, 60년을, 70년을, 80년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육신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이 육신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 생명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는 것, 이게 거룩한 삶,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새 생명의 삶인 것입니다. 기쁨이지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그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뭐가 펼쳐지는 거 아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희락, 기쁨입니다. 정말 기쁨입니다. 그리고 평안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의 특징입니다. 2019년도 어떠셨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설교 전반부에서 나눴던 것처럼 세상 탓을 하고 그렇게 불행을 호소합니다. 일면 맞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의와 희락과 평강이 없으면, 그러면 자기의 눈에 잘못되어져가는 그 대상을 향해서 심판합니다. 미워하고요, 증오합니다. 제가 언젠가 몇 년 전에 3.1절 날 저기 광화문인가 시청 앞인가 구국 기도회가 있다고 해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우리 교육자들과 갔다가 너무 놀랬고 너무 충격을 받았고, 또 거기에 쉬는 날인데도 이 집회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 있는 그 정경 청년들,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목사로서 정말 미안하고 무릎을 꿇고 싶었고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남 탓하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하나님께 그대로 그냥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주관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십니까? 이제 2019년도가 점점 저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는 어떨 것 같습니까?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좋아질 것 같아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치고 새벽에 해안가에 나와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왜 이 제자들 어부들이 그날 새벽에 다시 해안가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그물을 말리고, 혹시 해보셨어요?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왜 그걸 했을까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해야 먹고 살잖아요. 저는 그 상황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원망하고 심지어 욕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어쩝니까? 살아야지요. 사님의 거미줄 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 제자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막연한 기대를 합니다. 다시 내가 그물을 내릴 때는 물고기가 잡히겠지. 우리하고 똑같아요. 2020년도에는 괜찮겠지. 여러분, 12월 31일 날 저 보신각 타종하는 현장과 정동진, 굳이 가볼 필요 없이 TV를 한번 보십시오. 인산이를 이룹니다. 그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그겁니다. 올해는 정말 힘들었는데, 올해는 안 되었는데 내년에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풀렸으면 좋겠어요. 어디에도 근거도 없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태양을 맞이하고 그 보신각 타종 소리를 듣습니다. 매년 똑같아요.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려라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순종의 삶을 살았을 때에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수확을 주님이 주십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인생의 키는, 우리 인생의 정말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인격적인 분이세요. 심각하리만치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드러내지를 못하십니다. 바보같이 기다리십니다. 내년에는, 아니 오늘부터는 염창식 목사가 좀 나를 찾기를, 나를 의지해 주기를, 나를 바라봐 주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살아내기를 시작하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그 생명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펼쳐지는지가 보여지기를 시작합니다. 정말 기쁩니다. 혹 우리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행복하세요? 그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은 정말 행복하세요? 네, 저는 행복합니다. 목사님이 어디서 돈이 생기셨나? 적금을 타셨나? 복권에 당첨되셨나? 저 태어나서 복권 사본 적도 없고요. 기대도 안 합니다. 어디서 돈 들어온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제 통장도 마이너스고요. 이자 갖고 있습니다. 돈 들어갈 때 맑고요. 내년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 제 안에 주님이 계세요. 지금까지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 저는 그냥 믿어져요.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광고하면서 매일 저녁 9시 반에 3층 소예배실에서 은혜에 충만한 기도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금요일은 여기서 치유 집회가 있습니다. 찬양 집회가. 제가 언제가 강단에서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늘날 제 이 왼쪽 가운데 손가락이 이게 오므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이게 뭐 무슨 증후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펴지지도 않고 접어지지도 않고 펴지지도 않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뭐 그런데도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만지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금요일 날 제가 찬양 집회를 하고 주님의 치유를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다 집에 돌아가시고 제 사무실로 올라가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손가락 이렇게 오므렸어요. 근데 이게 그전에는 삐걱거렸거든요. 그래서 한참을 주물러 줘야 그나마 오므라지고 펴졌는데 괜찮은 거예요, 이게. 뭐 지금도 약간 그렇습니다만 전혀 이 순간하고 뭐 전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 주님이 치유하셨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정말 역사하십니다. 이 죽을 몸도 주님이 살리십니다. 우리의 죽을 생각을 살리시고 가치관을 살리시고 우리의 삶을 살리십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이부예배 성도님들의 삶이 이 주님과 동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주님을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직장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고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건 환경적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 오늘 말씀 꼭 붙드시고 한번 오늘부터 그리고 다음 주 기도회가 있으니까 시간 내셔 오셔가지고 이 주님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지 정말 계신지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놀랍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생명과 평안과 그리고 의와 희락과 평안으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